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49강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또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는 그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성령으로 이제 요한을 인도해 갔는데 거기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런 모든 이론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또 모독하는 이런 이론으로 꽉 차 있는데 그 붉은빛 짐승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채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붉은빛 짐승이 무엇이고 또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피고 또 여기서 그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자,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습니다. 또 일곱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은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 그리고 그것을 타고 있는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는 말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 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혜고 있다는 것은 어떤 갖는다, 또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누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기질, 이해력, 통찰력, 이성,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이 붉은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 또 그것을 타고 있는 이 음녀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기질과 이해력과 그런 이성과 마음이 있어야만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이 있다. 저게 무엇이지? 사실 괴물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근데 이 괴물과 같은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실제로 그런 짐승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 그런 짐승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어떤 상징적인 면에서의 어떤 짐승을 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 이 바벨론이라고 외치는 이런 것인데, 그럼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어야 된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통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있어야 되겠다.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일곱 머리는 무엇일까?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 여자는 붉은빛 짐승,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을 위에 타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탄 그 짐승의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이라고 하면 그 산은 뭘 말하겠습니까? 어떤 한 왕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있으니까
또 일곱 왕이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일곱 산은 과연 무엇인가? 이 일곱 왕은 무엇인가? 여기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면요, 애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이 분리되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나중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헬라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그것을 그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살필 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온전한 해석인가를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앉은 일곱 산과 일곱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영역도 있고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이 땅에는 나름대로 일곱은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경제력을 갖고 있고 그런 나라들이 이제 제법 긴 역사를 이어가고 주변 나라들을 흡수하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가장 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존재하기 위해서 일단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력과 군사력은 역시 돈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왕들은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호령을 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많은 또 부족이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는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일곱 그 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일곱 왕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어떤 그 하나의 왕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왕국과 어떤 왕이 있는데 그 나라가 애굽이냐 뭐 이런 그또 아수르냐 바벨이냐 이거 따질 것 없이 인류 역사에서 상당한 힘을 가졌던 그런 모든 그 나라들이 또 왕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섯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는데 또 다른 이는 하나가 이르지 않았어요. 이르면 반드시 잠깐 계속할 것이다.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멸망할 것인가? 붉은빛 짐승은 사단에 속한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불을 가진 그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붉은빛 짐승이 하나님에 반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라면 그 여자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잠시 잠깐에 뭐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권력이 많고 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산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뭐 옛날에 뭐 100년까지 살았겠습니까? 지금도 100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가지고 그 모든 권세가 영원히 갈 것 같은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반대편에서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지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이 모든 나라와 왕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을 봤어요. 이미 17장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재앙은 일곱 대접의 그 심판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예요. 끝났는데 이 17장에서부터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때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 말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에서 또다시 주석 같은 그런 그 내용으로, 주석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은 망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거든요. 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영원히 갈 것 같이 착각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그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 붉은빛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 여러 가지 뭐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한데, 이때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 또 어떤 존재일까? 이것은 이제까지 일곱 머리가 있었다, 일곱
왕이 있었고 왕국이 있었는데 다 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동일한 여자가 그 긴 역사 속에서 그 붉은 짐승을 타고 있겠어요? 아니죠. 그 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이런 사단의 그 주된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그 주된 무기가 여기서 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제가 밑에 썼습니다. 일곱 머리.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자 일곱 왕을 말하는데, 그러면 일곱 산, 그 어떤 왕국, 또 일곱 왕, 이것은 요한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요한이 이것을 쓰겠어요? 대체적으로 요한이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이 완성된 다음에 또 앞으로 있어질 모든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 그 왕국, 어떤 왕, 그들과 또 그들 주변의 역사로서 어떤 큰 권세를 가지는 왕국이나 왕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결국은 사단은 끊임없이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해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요한이 이것을 또 기록했을까? 왜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을까?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의 힘이 보통 만만한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에 매달려 살고,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것은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요. 뭔가를 보면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 이런 이 욕망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불러일으켜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 사단이 행한 일 중에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또 만드셔서 그에게 아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진정한 낙원인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빠져들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운데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단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보면요, 저는 여기서 이 주제를 일곱 왕과 첫사람을 미혹한 존재의 상관성, 그 일곱 왕, 그 앞에 나오는 그 일곱 머리를 갖고 있는 그 붉은 짐승, 그것과 첫사람을 미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존재가 어떤 상관성인가? 이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사람을 그 미혹해서 그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존재는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단에 공격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덤벼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그 죄, 끊임없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막,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회개와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그 죽음의 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는데, 사단은 또 그 반대로 사람들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에 빠져서 살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둔해지게 돼요. 회개하는 것도,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도 서서히 이제 희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넓은 길로 가고, 생명의 길은 좁은 길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가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견뎌야죠. 점점 희미해지면 안 돼요. 이 속에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단과 그를 추구하는 온갖 악한 무리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와가 먼저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현대어 성경을 이제 적용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약삭빠른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이것 보게라. 그래,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단가.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어떤 것이든 따먹어도 된다고 그러셨어. 하고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다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지. 그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만일 그랬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그 열매를 따먹는다 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 줄 분간할 수 있게 되지. 다시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그렇게 근사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또 그 열매도 어찌나 탐스럽게 열렸던지 먹은직스럽기까지 하였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금방이라도 영리해질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여자는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었다. 또 그 열매를 따서 자기와 한 몸이 된 남자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몸을 가렸다. 뱀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짓말을, 아주 달콤한 그 거짓말을 우리를 꼬입니다. 욕심을 일으키는 거죠. 욕심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만드시겠어요? 그것이 걱정돼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왜 만드시겠어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상식을 생각하면 그 사단의 말이, 뱀의 말이, 사단을 추종하는 그 자들의 거짓된 말이 이건 아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사람이 욕심이 딱 자리하게 되면 주변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욕심은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성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이 감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또 힘을 주는 어떤 에너지 역할도 하니까, 근데 이 감성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유익하게 써야 될 텐데,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 이것이 독이 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이후에도 그 말씀 나오죠. 창세기 이후에 그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건 좋은 것 아니냐. 근데 문제는요,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이제 살아가는 건 우리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데 우리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건 아니죠. 이것은 이건 선이 아니다. 압니다.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압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면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를 더욱더 성숙시켜서 언젠가는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먹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했는데, 구분만 할 줄 알지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뱀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거죠. 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뿐 아니라 뱀은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은, 또 사단은 예수님의 그 세계관을 좁히는 거예요. 넓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많이 시장하셨겠죠. 저도 금식하고 나니까요. 그 끝났을 때 음식을 처음 금식 끝나고 음식 되니까 감기가 무량해요.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때 조심을 해야 되지만 급히 먹으면 안 되고요. 근데 시장하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뱀은 이 사단은 슬머니 와서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 돌을 떡 만들어서 그 떡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 아니라 돌들.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가 아니라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금식하니까 배고픈 거 알지? 굉장히 뭐 먹고 싶지? 그 배고픈 심정 이제 알겠지? 자, 이 세상 바라봐.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너라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당신이라고 했을까? 뭐 존칭은 뭐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돌들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떡 만들어서 세상에 나눠주는 세상의 왕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양식을 줘주는 그런 왕으로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도 사단은 또 그 속에서 아주 살며시 들어와서 예수님을 또 유혹을 합니다.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활동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의 그들 보기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만 계시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될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이 예수라는 분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좀 해결하자. 이 생각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려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그 일 때문에 오셨는데 사단은 그걸 막는 거죠. 단순히 이 나라에 그들 육신을 섬기고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는 그런 왕으로만 축소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노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산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아주 교묘한 말로 꼬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꼬였던 것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넘어가시겠어요. 문제는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육신을 입은 존재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와의 싸움, 사단이 유혹하는 이런 모든 것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버겁다는 사실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우리 육신 영향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세례받고, 세례라는 것은 이 성령 세례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 것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죄 사함 받는 이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이 악한 존재들의 유혹과 또 내 육신적인 이런 모든 욕심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악한 존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악한 존재의 거짓된 말에 끄임받아서 넘어간 사람들,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짐승이 멸망하는 것 같이, 또 이 여자가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단의 존재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힘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온 세상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이 성령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뉘우쳐야 될지, 내가 어떤 부분에 변화가 되어야 될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지 이것을 알고 그 자기 자신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때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죄였구나 인식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상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식과 또 이 죄책감에 대해서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이 세상은 과거보다 굉장히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처벌하는 정도도 점점 약해집니다. 워낙 이 죄악도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죠. 죄에 대한 고백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절대 진리를 갖고 계신데 이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게 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개념도 더 확실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하면 우리의 순결의 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더더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혜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에 있는 뜻이 필요하다. 이 지혜를 포함해서 통찰력과 이런 온전한 마음과 이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뜻, 지혜 있는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통찰력을 갖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정함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오염되는, 점점 오염된 삶을 살아서 결국은 정말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계속적으로 부음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짐승과 함께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죄가 누적되면 안 되거든요.